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에게 시련을 주시는지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이렇게 탄식이 나오는 이유는 세상에서 겪은 어려움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성도들에게는 심각한 것입니다. 늘 악인들은 잘 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늘 받은 것만 같은 다윗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러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지 못하고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앞날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절망에 쌓여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힘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데 그때 찬양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러한 괴로움도 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 분명히 쉽지는 않겠지만 이 시련을 주시는 이유를 알며 견디어 나아가자. 그때는 이러한 다짐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죽을 수 있었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대적인 이집트 군대를 모두 물에 가라앉히셔서 없애버리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러한 희망이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무려 3일이나 그들은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물도 다 떨어져 가고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흘길을 방황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3일을 걸어 도착한 마라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마라라는 곳은 하와라라는 곳은 실제의 그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의 물은 바닷물이 넘어와서 짜고 쓰고 더군다나 안 좋은 냄새도 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바로 3일 전에 구원의 감사의 노래가 나온 이후 3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데 단지 3일이 지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3일 만에 그들은 그들의 은혜를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이 3일이라는 기간이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지는 위험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요 예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유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교사들이 생각했을 때 주일 예배를 한 번 드리면 그때 받았던 은혜가 아마 일주일 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 예배가 생긴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는 수요일에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으로 대부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가 있지만 수요일에 하는 것은 기도회가 아니라 대부분 예배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수요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3일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성령 충만의 에너지가 모두 소모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필의 예화처럼 연필이 똑바로 서려면 연필 자체로 똑바로 설 수는 없는 겁니다. 손이 잡아줘야 연필이 똑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연필처럼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먼저 14장에서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왔을 때 그들은 공포 때문에 원망을 했습니다. 너를 따라와서 살 줄 알았더니 이게 뭐냐? 다 죽게 생기지 않았냐?
하는 이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또 불평을 하는데 이번은 식수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은 불편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는 길에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아주 순조롭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한 번에 구원해 주시지 않고 중간에 이러한 시련을 주시느냐 말입니다. 이게 출애굽한 백성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면서 이 시련을 이겨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 공동체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개인의 자유입니다. 만약에 육체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하여 공동체를 벗어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복만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복을 받을 수 있어서, 그리고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약간의 시련만 있더라도 언제든지 그 믿음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문제가 여지없이 발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덕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파괴는 인륜적 질서를 파괴하는 데 이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이러한 유혹을 견디어야 내야 하는데 교회 사람들마저 이러한 일을 같이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늘 이기적으로 살고 그것을 반성하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산다면 그에게는 구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러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않다고 여러 번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훈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군대를 나오신 분들을 다들 아실 겁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천리행군, 각기정투, 유격훈련 등 사람의 정신을 아주 극한까지 몰고 가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훈련을 하겠습니까? 괴롭히려고 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바닷물의 고통을 견디는 훈련을 받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 훈련을 받으면 추위를 더 잘 견디게 되느냐고,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턱걸이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매일 턱걸이를 해서 50개를 넘기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일주일을 해보니까 어떻게 힘을 써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삽을 제대로 쓸 수 없었던 힘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몸이 기억을 하고 익숙하게 삽을 다룰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군대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병이 물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바다의 엄청난 추위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해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한 해병은 전투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극한 상황에서 정말 이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추위를 견디며 실전과 같은 전투 같은 훈련을 받으면 그 사람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해도 진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전쟁이 벌어져도 이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군인의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련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특히 야고보서를 보면 이러한 예가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기도 훈련을 왜 하겠습니까? 이러한 시험을 견뎌내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험을 견뎌내면 우리는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독교 교리에서 쓰는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원을 확정한 사람이 그날부터 바로 완전하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제 갓 신입생이 되었는데 이 입학한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틀을 벗어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훈련병으로서 훈련을 마쳤다고 해서 이 군인 같은 모습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정식 군인이긴 하지만 부대에서는 이러한 갓 이등병을 관심사병이라고 부릅니다. 아직까지 부대에 적응 못한 병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사들이 이제 부대에서 선임병들과 생활을 하며 훈련을 받다 보면 점점 군인답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이 받았다고 해서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예전에 죄에 쌓여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죄를 짓는 겁니다. 남들에게 똑같이 화를 냅니다. 이웃들을 잘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며 훈련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조금씩 성령으로 감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서서히 변해갑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연단은 시련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나를 운동선수가 운동으로 단련을 하듯이 나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하면서 진짜 군인이 되는 것처럼 나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은 것도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그냥 축복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내고 성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에 대해서 성도들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시련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하늘나라의 복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모세는 이러한 시련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이 시험을 아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못에 던지자 그 쓰던 물이 달게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련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왜 시련을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까? 이것은 평소 어린 아이와도 같은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시련이 닥치고 그 시련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더 크게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최근에 박한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는 평신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도 유명한 제자 훈련 교재인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두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평신도로 머물러 있으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영적인 성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영원히 초등학생으로 머물겠다는 것이며 영원히 훈련병인 상태로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공동체로 들어온 것을 살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저주받을 운명에 처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공동체에 들어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고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화가 돼야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몇 년간이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아직도 평신도라는 이유로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고 봉사도 안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직장이나 가정에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스스로 감내하고 발전하려는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평신도는 없습니다. 그러한 직분은 교회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감내하면 그 뒤에 어떤 것이 올까요? 여기에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무로 그 물을 달게 하십니다. 이것으로 알고 수 있는 것은 당장 우리의 시련이 나중에는 그것이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련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는 종려나무가 70개나 있고 물샘이 12개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종려나무가 70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70장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샘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즉 모든 것이 풍성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시련 후에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로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마라의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기억을 상기시켜 줍니다. 연단을 통해 얻는 복이란 이러한 것입니다. 연단은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고난을 견디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시내산에서 나오는 내용에 대한 복선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거부, 그리고 저주, 그리고 모세의 신실함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분들 모두 이러한 시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실실한 인구론으로 그 시련을 견디하며 이 모세처럼 간구하며 이겨나갔습니까? 아니면 혈기를 참지 못하고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 그러한 시련을 피하셨습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에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여태까지 늘 빠지기만 했다면 용기를 내서 다시 공동체에서 훈련과 봉사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뿐만이 아닙니다. 교사로서 봉사를 하고 새벽기도 참여나 매일 성경 묵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에너지를 받고 그것을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렇게 영성을 충전하면 이제 사회 공동체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그때 위기가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가십시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을 이겨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말씀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하다가 다급한 순간이 와서 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처는 모두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치료를 받고 더 성장을 하려면 우선 상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상처를 받는 것이 정말 괴롭겠지만 그럼에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 나가는 그 몸의 피곤함, 나를 죽도록 괴롭히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서 인내, 또한 소외된 학교 친구나 직장 동료를 위해 말동무가 되고 그의 고민을 내 이처럼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사역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늘나라의 복을 기다릴 것도 없이
엘림에 가서 모든 아픔을 치료하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올 것입니다. 예,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